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요단강 동편 여리고 맞은편에 위치한 모압 평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곧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순간을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간을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 여정을 시작한 지 벌써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아니,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시점부터 계산을 해보자면 그보다 더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이 땅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이 현실이 되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자,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대하고 또 역사적인 순간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두고 뭘 하죠? 바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설교의 그냥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이들에게 뭐라 설교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모든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명령, 그러니까 모든 계명, 이것은 아마도 율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하죠? 이 율법을 내가 오늘 명한다 했습니다. 자, 이것을 들으면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 명하는 율법,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새로운 율법을 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책의 제목을 헬라어로 보시면 신명기가 두테로노미온, 두테로, 두 번째, 노미온, 노모스,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두 번째 율법,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모세는 새로운 또 다른 율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답을 아시겠지만 물론 아닙니다. 모세 율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율법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이미 40년 전에 받은 율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왜 오늘 명하는 명령, 또 두 번째 율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까? 이건 새로운 율법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미 받은 율법을 반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건 신명기라는 단어를 분석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신, 거듭 신자고요. 명령할 때 명. 그래서 신명기, 거듭된 명령, 반복된 율법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리마인더 같은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미 40년 전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들에게 리마인드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세의 의도가 오늘 본문에서도 잘 드러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18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와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부정어를 사용하면서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모세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율법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백성들이 잊고 살았던 율법을,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리마인드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마인드를 시키는 것일까? 거기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리마인드를 주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요,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이 이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세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부모님 세대가 경험한 애굽 생활 또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리마인드를 통해서 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이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끔 다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가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뭘 기억하라 그랬죠?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여기 한국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요, 콜이란 단어가 붙습니다. 그것은 모든, 그러니까 모든 길, 모든 광야의 길, 출애굽을 시작한 시기부터 가나안 땅에 도달했을까지의 40년 동안의 그 모든 여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전까지 애굽에서 대략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많은 억압이 있었고 고된 노동이 있었습니다. 고통을 넘어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 못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기억하게 되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 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리더를 뽑는데 그게 누구죠? 모세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 요청을 하죠. 자, 그러자 애굽 왕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거절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력을 왜 포기하겠습니까? 싫다 그럽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 땅에 재앙을 보내시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 이후에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줍니다. 자, 하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의 마음이 바뀌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요, 궁지에 몰린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줄은 모르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홍해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게 광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세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광야 생활의 시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더불어서 그들이 직접 경험한 일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하십니까? 위험한 광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셨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사막의 더위와 또 추위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들이 목이 마르다 했습니다. 바위를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또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참고로 만나는 히브리어로 만후, 여기서 나오는 말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뭐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서 갑자기 떡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보면서 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는 것이 바로 만나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음식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또 4절에서 이런 언급도 하죠. 보시면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또 그들의 발이 상하지 않았답니다. 건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있었고 보호가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경험한 이런 일들과 또 부모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들, 이 모든 journey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모세가 기억하라고 리마인더를 주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고요? 그들의 부모 세대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그게 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모인 1세대를 광야에서 시험하셨답니다. 자, 이들이 시험을 어떻게 했죠? 통과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자, 뭐가 문제였죠?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1세대 남자 중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 너희 부모가 범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이러면서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런 리마인더를 해주는 세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앞으로 이들의 환경이 180도 달라질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의 생활과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이 전혀 다를 거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장막에 살았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또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이 매일 뭘 했죠? 짐을 싸서 이사를 다녔어요. 그냥 그 기둥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서 오랫동안 정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여러분, 광야에서는 뭐가 부족했죠? 물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많이 다르죠. 골짜기가 있고 시내와 샘이 흐릅니다. 물이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또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했습니다. 자,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 그게 다였는데 가나안 땅에는 많은 곡식들과 과일이 있을 것이고 음식도 충분하게 풍족하게 다양하게 있을 거라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다른 변화는 이겁니다. 13절 보시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광야에서는요,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변하죠? 이제는 가축과 금과 은, 자기의 재산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요, 이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9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했습니다.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살 것이다. 정말 광야와는 정반대의 삶입니다. 이렇게 이들은요, 새로운 환경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는 새로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가 이들을 불러서 리마인드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개인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모세의 설교를 유심히 들여다보시면요, 거기는 다급함과 또 불안함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샤마르, 이것은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것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여러분, 모세는요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곧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설교가 모세가 그들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 그러니까 고별 설교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정말 열심과 인내와 기도로 이들을 섬기고 양육하고 리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들을 떠나보낼 시간이 된 겁니다. 이제는 이들이 홀로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모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초조했을 것 같고 걱정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저희 아이들 이제 처음 등교 시켰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감정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막상 아이들은 괜찮은데 제가 더 긴장을 했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가 혼자 화장실은 갈 수 있을까?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친구들은 잘 사귈 수 있을까? 혹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진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전에 붙들고 계속 리마인드를 시켰습니다. 자,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인사를 잘해야 돼. 따라해봐. Hello, hello, good morning. 이렇게 제가 인사를 가르쳤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잖아. 참지 마. 손 들고 선생님한테 I need to use the restroom. 화장실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누가 너 괴롭혀? 아빠한테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지. 장난감 가고 놀면 안 돼. 정말 그 리스트가 끝이 없었어요. 저는 이게 영적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모세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한 설교, 이 리마인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건 이들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리마인더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낮추다, 아나우, 이것은 슬픔을 겪고 아픔과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3절에서 이런 얘기도 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요, 궁핍과 고난과 배고픔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가나안은 어떻죠? 정반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풍요롭고 안정된 곳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두 곳 모두 다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여러분,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광야에서는 고난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지 이것을 시험하시고요. 반면에 가나안에는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 성공합니다. 삶이 풍족해져요. 편안해지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 할 거라는 겁니다. 내 능력이었어. 내 힘으로 이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만입니다. 자, 교만이 뭘로 이어지는 줄 아세요?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교만은요, 여러분, 항상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를 바꿔서 다른 신을 믿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무슨 신상 앞에서 절을 한다 이런 개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라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요, 이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해왔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바알 신이 있었습니다. 바알 신이 어떤 신이죠? 폭풍의 신이었어요. 자, 사람들은 왜 바알을 섬기고 숭배했을까?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컨트롤해서 비를 얻을 수 있는 바알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곡식과 물질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시대를 보면요, 그때 많은 이방신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왔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왔죠? 구체적으로 이방 아내와 첩을 두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신들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이들과 결혼을 했을까? 그냥 여자를 밝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치적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니까 통치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임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일까요?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막상 눈에 보이는 그들의 리더인 모세가 사라지니까 뭔가라도 붙들고 싶어서, 붙잡고 싶어서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잊어버리면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뿐만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 하나님 왜 시험하실까? 왜냐하면 아마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시험 보실 때 기억하시죠? 그죠? 좀 시간이 오래될 수도 있었지만, 그죠? 긴장되고요, 스트레스 받고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우리를 괴롭히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시험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실제로 뭘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보면 내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은 우리의 실체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너를 시험하셨대요. 왜? 너의 마음이 어떤지 보시려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다시 말해서 광야의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7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러 상황, 광야와 가나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뭘 해야 되죠?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8장을 보시면요, 지금 모세가 집요하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세봤는데 10번, 총 10번이나 반복합니다. 그게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I am the Lord your God 이랬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다시 말해, 너는 내 거야. 나는 너의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을 때, 우리에게 충분치 않고 우리에게 모자랄 때,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슬픔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 방식과 방법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가나안에서 풍족하게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용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다, 이것을 깨달으셨대요. 왜냐? 그분 거니까 그분께 여쭤보고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되죠, 그죠? 저희 아이가 그냥 제 지갑에서 돈을 빼서 사용을 한다면 제 허락도 안 받고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죠, 그죠? 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예. 허락을 받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계들, 나의 커리어, 나의 사역,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기억하고 나의 삶 모든 영역에서 선포하며 살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도원을 다녀왔는데요, 그 기도원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아픈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움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혹시 너가 주인인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좀 어려운 질문과 도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와 가나안 땅, 또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내 하나님의 주권과 주인 되심을 기억하시며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리마인더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의 시간을 겪고 계실지, 아니면 가나안의 시간을 보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궁핍과 또 풍족 사이에서, 그 가운데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